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7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쫓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너는 내 것이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어떠한 이유가 붙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면 그보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다윗이 자신이 목자로 양을 치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죄악된 속성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 자꾸 의문을 품고 또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 죄입니다. 창세기 11장 말씀해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이 높은 탑을 쌓습니다. 지금은요, 더 심해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이 바벨탑 사건에 기록된 사람들보다 더 악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과학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이 로봇을 만들고 있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로봇이라고 하면 사람에 의해서 조작된 대로 움직이는 것이 로봇의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이 실용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질문을 하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 이 컴퓨터가요, 이게 예능 부분에서는 이미 이 사람들만이 가졌던 이 창작의 이 개념 안에서 음악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 미술 작품을 만듭니다. 과학계에서도요, 저는 이제 재료 연구 쪽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 친구들이 다 그쪽에서 일을 하는데, 이 과학 분야에서도요, 이 인공지능을 가진 컴퓨터가요, 그 안에 수많은 이 빅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스스로 새로운 이 물질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러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 결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을 부정합니다.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확률로 존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똑똑해지고 이 과학의 이 발전을 이루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해서 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작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거의 2년째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지금 3년째예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정복하지 못해가지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가끔가다 저를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은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참 그 말이 참 듣기 좋아요. 근데 저 스스로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내 자신을 새롭게 보게 돼요.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요, 저라는 사람을 보면요, 저도 압니다. 제가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아요. 그리고 뭐 잘난 거 별로 없습니다. 뭐 내세울 만한 거 별로 없어요. 보통 이 정도 되면요, 좀 기가 죽어가지고 말이 없어야 되는데 저를 보세요.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저 잘생겼죠? 막 이런 질문을 막 함부로 합니다. 저는요, 사실 옷을 입을 때도요, 그냥 편하게 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거 편하게. 뭐 사람들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지금 결혼해가지고요, 이 정도로 잘 입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가 제 옷장의 옷을 보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동남아 사람인가? 그 정도로 그냥 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옷을 입었어요. 넥타이 맬 때도, 주일날 이제 넥타이 맬 때도요, 저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제가 생각하기에 한 4가지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4가지만 있으면 그냥 한 주씩 돌려가지고 이렇게 넥타이 매면 될 것 같은데, 제 아내는 제가 딱 매면 안 돼, 그거 매지 마 이렇게 코디를 해줍니다. 저는 제가 뭘 입어도, 넥타이 무슨 색깔을 해도 괜찮은 이유가 있어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명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명품이에요. 여러분, 시편 139편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힘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대단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실 때 심혈을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을 통해서 저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만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안 되고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조금 하자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보수 공사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쌍꺼풀 수술도 하고요, 또 좀 주름이 생기면 보톡스도 맞고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를 보면서 오늘 약간 좀 다르다라고 느낀 거 좀 아세요? 지난주에 제 설교 동영상을 이제 집에서 큰 화면으로 보는데요, 제 눈썹이 반밖에 없는 거예요.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좀 약하게 있더라고요. 그냥 평상시에 볼 때는 괜찮은데 이 화면에 제 얼굴만 나오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딱딱해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지금 색연필을 칠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작품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저를 향해서 아유 못생겼다, 눈썹이 반밖에 없다, 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그림이래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할까요? 뭐 우리 교회 좀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한테 그리라고 하면 그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일 것 같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 그림의 가치가 무려 2천억 원입니다. 2천억 원. 제가 그려도 그릴 수 있는 이 그림이요, 2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비쌀까요?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요, 마크 로스코라는 이 미국 작가예요. 그런데 이 작품을 보는 사람들마다 10명이면 7명이 저 그림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대요. 사람의 감정을 이 그림에다가, 추상적인 이 그림에다가 심어놓은 이 작가가 이 마크 로스코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런 그림을 그리면요 1,000원에도 안 사갑니다. 마크 로스코가 만들었기 때문에 2천억 원이라는 그러한 값비싼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위대한 작가가 붓으로 캠퍼스 위에 그린 그림 한 조각이요 2천억 원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대단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처럼 내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과 다르게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께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얼핏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이쁘고 자랑스러워서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 말씀 대신에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다른 나라야, 힘을 가진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7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똑똑해서, 다른 민족보다 힘이 세서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그 어떠한 민족보다 가장 적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요,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의 후손을 나의 백성 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비록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실패한 백성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들에게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비록 지금 너희는 실패하였지만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7절의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누구입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 포로 시대가 끝나고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되어서 하나님 밖에 저주받을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만들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바로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어느 정도로 죄를 싫어하시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죽여야지만 살인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그리고 욕하고 화를 내면 이미 살인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흉한 마음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의 형체도 모양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이름을 믿을 때 그러한 사람을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속죄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속죄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부지 중에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스스로 깨닫거나, 또는 누가 옆에서 당신이 이러한 죄를 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해서 그 죄를 깨닫게 되면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속죄 제사예요. 그런데 이 속죄 제사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를 함께 지었을 때는요, 또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요, 그 희생의 제물의 피를 성소 안에 휘장에 들어가서 7번 뿌립니다. 그리고 향단 앞, 그 향단 뿔에 그 피를 바릅니다. 이거를 정결 예식이라고 해요. 정결 예식.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장소예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희생의 제물의 피예요. 피를 가지고서만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속죄의 제물의 피를 통해서 정결케 되고, 그 정결함을 입은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배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속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사랑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사랑했던 인물이요,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왕이니까 지금도 왕이라고 하면 큰 힘을 가졌지만, 그 옛날 이 왕은요 정말 엄청난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요, 남편이 있는 여자를 취하고, 그 여자가 임신하자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을 죽입니다. 그 남편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정말 용맹스럽게 싸우는 이
군대 장수였습니다. 장군이었어요. 나중에 다윗의 다윗을 따랐던 용맹스러운 장수의 이 장군의 이름 중에 나오는 그러한 장군을 죽입니다. 세상에 나쁜 놈이 있어도 다윗처럼 나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요,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시편 51편 1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 세 번역인데요.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하십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서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비록 한순간의 욕망 때문에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자신의 죄가 고발되어졌을 때 나단 선지자로부터 당신이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그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윗이 말한 상한 심령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옷을 깔끔히 차려입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리미리 헌금을 준비하고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인임을 깨닫고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자기의 죄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에게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요, 강박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너희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이 복음을 바라보고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복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죄로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존재임을 깨닫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십자가가 아니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결단의 찬양 보세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깨닫게 될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인임을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결단의 찬양 우리 한번 같이 부르면서 결단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짐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